아멘.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3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왜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후대를 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고 그 렘넌트 집회들을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또 지금 이 시대의 문화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뭐 그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으로 해야 돼요. 싸움이에요, 싸움. 애들 주일날 막 은혜 받았죠. 월요일날 당장 학교 가거나 우리 그 청소년들 문화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잡혀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알아들었지만 또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누가 성공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이제 본질적으로요. 물론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그거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결교 목사님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은 한기총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막 비난한 글을 썼어요. 왜 그런 비난의 글을 썼느냐 하면은 성결하지 못하다고 그 비난의 글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그런 글을 쓰니까요. 지금 제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들이 성결하지 못해서 그게 성결교 목사가 맞는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뭔가를 모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꾸 사람의 행위 그걸 보고 지적하고 그 신앙생활을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내 자식이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참 이거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모르는데 그게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누리고 살도록 계속 지속해 줘야 돼요. 그게요. 이번에도 우리 정학재 목사님 뭐 이제 이영훈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분리하니까 이영훈이 금품 선거했다. 그 신문에 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그게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게요. 우리 편이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그러니까 금품성관 이영훈이보다 100배 더 나쁜 게 그게요. 금품성관 이영훈이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춰낸 정학체는 하나님이 한 100배로 꾸짖을 수 있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가를 모르면 신앙생활도 맞으면서 아주 틀리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거를 완전 각인시켜줘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꿈에도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우리 배윤숙 준사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당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당한 사람이고 막 꿈을 꾸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 막 꿈 꾸면서 요거 본문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또 확실해요. 꿈을 꾸어라. 그게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지었어요. 복음. 자기 형상대로. 그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부자가 될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복음이에요. 그게요. 아브라함에게 너 부자가 될지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는 부자예요. 그게 복이요, 복.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아니 근데 부자 만들어준다 했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너 부자야 지금. 네가 복이야.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아예 새로운 피조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죠. 그렇죠. 자살하는 것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께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잠자고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렇죠? 늘 잠이 안 오니까 그거 말고 잠 안 오는데 교회나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도 안 오는데 교회나 가자. 그게 아니고
처자빠져 하는 것보다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교회 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순교라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인데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복음이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 복음만 응답이다. 이렇게요.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복음만 응답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실현팀이다. 그 두기고팀이다. 그게 뭡니까? 현장에 가서 계속 얘기해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은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자꾸 바꿔줘야 돼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복음이 응답이다. 복음만 응답. 이걸 계속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 이게 발견될 때까지는 참 응답이 없어요. 이게 참 응답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복음만 응답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그랬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1,000번제 드렸지. 1,000번제 드렸단 말은 1,000일을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만 응답이다.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각인시켜라.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요. 그게요. 자꾸 얘기해. 너무 착한 놈만 들으냐. 야, 그게 착한 게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임마. 너무 착하. 너무 착하니까 속아요. 그게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을 보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을 봐.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개인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선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요. 그럼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전도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 자라 이런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안 되면은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당했잖아요. 여기 안 되니까.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남아 있어요. 재앙이. 뭐 우리가 뭐 그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뭐 규모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유대인들의 교육과 규모 그게 이제 탈무드, 토라, 세마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그 탈무드라든가 세마, 토라 이런 걸 막 그 전 세계에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걸 싹 다시 수급해서 불태우고 그 탈무드 찍어낸 원판 그거 다 깨버리고 그래야 유대인이 살아요. 그게 성경을 자꾸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 복음해야지 기독교 정신 그거를 내버려야 돼요. 네. 자꾸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 기독교 정신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이유와 내용이 있어요. 절대 목표의 이유. 왜 복음, 전도, 선교여야 되느냐 그 이유. 복음, 전도, 선교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나타내신 바 영원토록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세전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가 아니면 안 돼.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유가 뭐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영원토록 영광 돌리잖아요. 그 이 속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세전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였지. 자, 여기에 핵심이 나죠, 나. 하나님이 아닌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물질 중심. 목적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공, 나.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저주, 재앙, 실패. 자, 이게 이제 문화와 종교라는 옷을 입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문화와 종교라는 옷을 입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많은 종교인데 그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 뭐가 따라가죠? 사단, 귀신, 막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나고 그렇죠. 결국에 이게 종교, 이런 사상,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3단체가 하는 운동은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막 질병 이런 걸 일으킨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자,
사회, 가문, 개인의 문제. 거기에 뭐죠? 이게 배경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의 세상이 그러죠. 이제 이놈의 집구석이 그러면서 저 인간이 막 그러나. 근데 저 인간,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이거라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회가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사회가 되기 이전의 문제예요. 저 인간이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배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저 인간이 이런단 말이에요. 저런 모슬놈이. 저 모슬놈이란 말 듣기 전에 여기 배경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여기에요. 자, 마지막 때 얘기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4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 보면은 교회마저도 마지막 때는 어려움 당한다 그랬어요. 교회까지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이 되는 것, 전도, 선교가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죠.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선교가 되게 하는 내용. 내용이 바뀌면은 그릇도 바뀌어요. 내용이 바뀌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릇이 같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왜 우리가 자꾸 무능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능에 빠져요.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야, 그릇이 너 왜 그러냐, 그죠? 그 그릇에, 같은 그릇인데, 물 담긴 물그릇이 아니에요. 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보화가 담기면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하나님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게 그게 내용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그 그리스도 메시아 본열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보세요. 바울 팀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팀이 가가지고 마수라는 사람이 막 그 완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때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13장 9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꾸짖으니까 그 속에 들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죠. 또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또 19장에도 보면은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능력이 나타난다.
자,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교회마저도 흔들릴 것인데 그 답이 뭐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운동.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요셉은 꿈에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복음 전도 선교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방법, 요 과정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알고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르면 이유가 많아지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핑계도 많아져. 그렇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유가 없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방법, 과정이죠. 자, 형들에게 꿈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이제.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꾀를 내요. 그래서 이제 저 요셉을 죽이자 하니까는 그, 누구죠? 스불론입니까? 그 형이,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쳐넣자. 그 이제, 스불론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으면은 이제 구덩이에 나와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고 살려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스불론 그 형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의 그 후손인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은 20냥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여기. 자, 그래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누구죠? 보디발 집에다가 이제 또 팔지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총무로 임명해놨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또. 여기. 자, 감옥에 가가지고 바로왕의 그 장관, 술장관, 떡장관이 죄를 범하고 요셉에 갇혀있는 감옥에 오죠. 그런데 또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장관을 수종들게 해요. 그 두 장관이 꿈꿨는데 이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때 이제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입니까? 14절에 보면은 그 술장관에게 당신이 꿈 해석한 대로 풀려나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요셉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딱 한 번 요셉이 거기서 인문주세요. 그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문주서도 안 통해요.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잊어버렸어. 술장관이 나가자마자 요셉에 대한 얘기가 요셉에 대한 걸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중에 바로왕이 꿈꾸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내가 막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도 알고 있고 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하게 돼요. 우리 뭐 과정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길입니까, 이게요? 예? 되게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길이지,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갖고 있는 요셉이 가는 길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세계복음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계속 핍박받으면서 세계복음. 다락방 똑같아요. 계속 이단말 들으면서 전략 나오고 메시지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단 누명 벗으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왜? 그 가는 길이 힘들었던 모양이라. 그렇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
그런데 자꾸 고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핍박이고 고난인데 그때 고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핍박과 고난인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순교를 어떻게 하냐합니까? 순교를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만큼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찬양했잖아요. 죽으면서요. 아픈 놈이 찬양하겠어요? 그게요? 아픈 것이 없어. 그게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청년이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불 뜨거워 막 몇백 도 오르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춤추겠어요? 안 뜨거우니까 춤을 추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이 싫고 어려움이 싫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자꾸 놓치게 돼요. 이거를. 자, 결론적으로 사건 이런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라. 렘넌트 얘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 전도, 선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네가 알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그릇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그릇을요. 그렇다면은 사건 하나하나 놓치지 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환경,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수준 타다가, 수준, 내 수준. 아니요, 수준 타다지 말고 수준도 누려라. 그렇죠? 수준 타지 말고. 우리가 뭐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대로. 하나님은 기억 못하게 하는 거니까. 왜요? 수준도 누려라.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싹 문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잘 보세요. 핍박이 싹 문.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자꾸 혼자 있다고 막 자꾸 그러는데, 혼자 있는 게 그때 최고의 축복이에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남편이 제발 좀 집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에 계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집에서 잘해주는가 봐. 얼마나 좋아요, 혼자. 결론. 그래서 이렇게요. 잘 봐라. 지금 너 자꾸 그런 거 탓하면 안 돼. 요셉 봐라. 뭘 탓하냐. 문제는 지금 네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 후대 세계복음을 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또 심는 시간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과 구원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음 구원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알게 하시고, 또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특히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후대 현장을 놓고 말씀받은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